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랑만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앞뒤 분들도 함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분들. 제가 이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일날 하루 딱 만나서 이 사람과 얘기 좀 한번 해야지, 아니면 인사 한번 해야지 하는데 바빠가 놓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일주일이에요. 두 번만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뭐예요? 3주예요. 예, 참 우리가 매일 직장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얘기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모든 걸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 이 본문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사자 같은 세상에서 꿀을 취하는 성도입니다. 사자 같은 세상에서 꿀을 취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전 단계 340년을 무슨 시대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에 왕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고 지역마다 그때 당시 일어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사 중 이제 삼손과 관계된 일화예요. 언뜻 보면은 동화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은 무슨 히어로, 영웅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왜?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내 아내 며느리감 보러 내려가는 게 사자가 덤볐거든요. 근데 삼손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버려뒀던 죽은 사자의 몸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예, 벌집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꿀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사자 같은 세상에서 꿀을 취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이게 그냥 과거에 일어난 성경 그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비약하고 확대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 삼손과 관련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의 비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많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그러면은 몇 %나 비유로 되어 있을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답은 각자 찾으라고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왜 비유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개념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또 비유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아니 뭐 노트북을 살 때에 이것저것 뭐 사양들을 보는데 뭐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CPU 뭐 얼마나 빠르냐, 그 중에 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M, 램이 얼마나 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냥 뭐 4기가, 8기가, 뭐 16기가, 뭐 32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크면은 좋겠거니 하고 그냥 사요. 이유는 왜요? 그냥 빠르다니까 크면은.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왜냐면 어르신들이 볼 때는 컴퓨터 용어가 어려워요. 그 개념이. 그럼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만한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 물이 있습니다. 그 이 물통에 있는 물을 이 빈 통에다가 옮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만한 물통에 있는 물을 이 통에 옮길 때에 파이프를 연결해요. 파이프를.
근데 파이프를 4인치짜리 연결할 수 있고 8인치짜리 연결할 수 있고 16인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인치, 8인치, 16인치 있을 때 어떤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물이 빨리 넘어갈까요? 16인치. 그렇죠? 큰 걸로 할 때 물이 훅 들어가죠. 또 다른 예로 이쪽에 물을 이쪽에 퍼야 되는데 요만한 일회용 종이컵으로 푸는 거랑 요만한 바가지로 푸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라요? 바가지는 한 2번만 푸면 돼요. 근데 종이컵은 한 10번은 날라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램. 그래서 4기가, 8기가, 16기가 그것을 낯선 이 컴퓨터 개념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표현할 때에 그 개념을 모를 때에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가 있어요? 파이프, 또 종이컵, 또 바가지. 그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뭘 표현한 거예요? 컴퓨터 램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낯선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개념은 전혀 우리가 생전 들어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낯선 개념을 뭘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땅의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뭘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비유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유도 듣는 사람의 영적 신앙의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중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그 모세를 따라서 주전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관문이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졌죠. 그리고 질퍽거리는 그 땅이 순간 뭐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 그래서 200만 백성이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뭐가 그려져요? 물. 말라버린 빼짝 마른 땅.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200만 백성들. 그죠? 근데 그 홍해 건넌 그 사건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거 너희들이 받은 세례랑 똑같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볼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발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른 땅 밟고 걷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다 그 의미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구약 때 보면은 추수를 해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합니다. 그 벼짓거리를 다 쌓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그걸 다 떨어요. 이제 다 떠는데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 가장 크게 일하는 게 누구냐면 소예요. 소. 소의 그 힘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가 일하다 보면은 그 떨어진 그 낫가리들을 먹잖아요. 이렇게 주섬주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먹게 소 입에다가 뭘 씌워놨어요? 망을 빡 씌워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소가 곡식을 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먹게 내비둬. 망 씌우지 마. 망 벗겨. 라고 해가지고 율법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5장 4절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뭐예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집집마다 가정마다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소들 입에 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벗겼겠죠. 율법대로 음매하는 그 소의 입에서 분명히 망을 다 벗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이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는 음매하는 그 소 입에서 망 씌우지 말라고, 소 밥 먹으라고 그거 율법을 제작했냐 그 소리예요. 바보들아, 잘 들으라 그 소리예요. 그 당시 사도바울 쓸 때에 절대 그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소리예요. 보이는 음매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떠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표현된 그 소가 신약에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소처럼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일하는 바로 일꾼들이 바로 뭐예요? 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건 많은데 이 추수할 것을 가지고 일할 타작마당의 일꾼이 뭐예요? 없어.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일할 일꾼, 천국의 일꾼이 없다는 것인데, 그 일꾼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고 또 함께 일하는 복음의 역군들인데, 이것이 신약 구약에서는 뭘로 비유됐다는 거예요? 소로 비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은 문자 자체에 매달려 있는 때라고 한다면은, 신약은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때가 바로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구약에 사십니까? 신약에 사십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문자가 아닌 그 속에 감추어 두신 뜻과 의미가 쫙 다 보이세요? 처음에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먼저 눈을 뜬 사람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야. 하나하나. 구약에서는 매번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 진짜 매매하는 그 양이에요. 신약 와서는 뭐예요? 그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삼손 이야기, 이 본문도 구약적 시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사자 때려잡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개념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은 새롭게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자, 신약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삼손을 공격한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장 약한 그 순간, 상대가 조는 순간, 잠자고 있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언제나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고 조는 순간이 있는 그 순간을 이 사자는 왔다 갔다 하며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가장 힘든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사단이가 찾아와서 예수야 너 40일 굶으면 사람 죽어. 너 빨리 몸 보양해야 돼. 빨리 어서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빨리 먹어. 순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 몸부터 살려야 되나?
가장 약한 순간을 이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뭐처럼요? 사자처럼. 모세와 함께 200만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행진하는 가운데에 길 험해 매일 걷느라 피곤합니다. 양식도 넉넉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도 똑 떨어졌습니다.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무슨 말이 돌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물이 없어? 왜 죽게 생겼어? 왜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서 지금 애타게 부르짖냐 그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긴 계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보인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르비딤에서 어느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죠. 우연히 아말렉 족속이 그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줄곧 언제나 호시탐탐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이 바닥인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같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사자 같은 세상에서 뭘 먹는 성도예요? 꿀을 먹는 성도예요. 사자 같은 세상에서 사자에게 습격당하여 갈갈이 찢기고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성도는 기가 막힌 꿀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꿀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벌통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왜 꿀맛을 보는데 사자에게서 찾느냐 그 소리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아이러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서 꿀은 뭘 말합니까? 꿀은 그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가장 최고로 달고 맛있는 것이 뭐예요? 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꿀밖에 없어서 꿀같이 다니다라 했는데 그걸로 또 모자라. 그래서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꿀 같은 맛을 성경은 어디서 따느냐? 어디서 맛보느냐? 성경 말씀하시기를 어디래요? 꿀통이 아니라 사자에게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을 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을 때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다 보니까 손에 막대기도 없었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손에 아무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어버렸다고 사사기 1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신이 강한 군대처럼 어때요? 몰려와가지고 공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하나가 이렇게 슉 온 게 아니고 군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곧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 사자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각자 내 속에는요 악한 성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몸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힌대요? 너희 입에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더럽히는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총 7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심어놓은 이 7가지가 바로 사자 같은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세상적인 제도를 바꾸고 사회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늘리고, 그렇게 해서 보다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 복지 정책, 그 통해서는 절대 유토피아 만들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을 바꾸어 놓아도 우리 속에 이런 사자의 도구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들을 한번 쓱 쑤셔 걸어가지고 한번 발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자가 달려들어서 찢어 발기듯이 이 사단의 도구가 내 속에서 움찔하는 순간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사분오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한번 사자가 발작할 때마다 너무 피해가 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당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은 매번 당하고 또 당합니다. 맨날 그 사자에게 잡아 먹힙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누가 다툼이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와. 막 또 전화합니다. 그럼 제발 내버려둬.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좀 마음 가다듬을 여유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갈게. 그럽니다.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시험 들었다, 다툼이 일었다 할 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꿈틀대는 거예요? 사자가 꿈틀대는 거예요.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신앙이 바닥이 된 순간을 찾아가지고 내가 심어놓은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가 발작한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자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난 그 사자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자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 받아야죠. 더더욱 말씀 받아야 되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치유가 되지, 내버려 둔다고 혼자 명상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 속이 뒤집혀 누군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사자, 이놈의 사단 또 발작하는구나, 이 악다물고 오히려 더더욱 어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말씀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사자 새끼를 둘을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본문 보세요. 사자 딱 때려잡고 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꿀 나오는 거예요. 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철 넘치는 꿀송이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도 보세요. 욥은요, 참 사자도 그런 사자가 없습니다. 정말 욥은요, 죽이지만 않았지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욥은 한마디 입으로 죄짓지 않고 그 사자와 맞붙어서 몇 년을 싸웠습니까? 예? 30년 싸웠죠. 30년. 그 30년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 때려잡았죠. 이겼죠. 그리고 사자 때려잡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꿀송이. 그럼 욥은 그 철철 넘치는 그 꿀송이를 맛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떤 꿀송이 맛봤어요? 재산 다 잃었다가 재산 몇 배로 늘었어요? 2배 늘었죠. 그 다음에 10남매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10남매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장수 2배 장수에 2배 장수. 그 전부다. 자, 이것이 꿀송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꿀송이 축에 못 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물건 큰 거 사고 나면은 샘플로 뭐 주죠.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그거에 불과해요. 진짜 욥이 받은 축복, 꿀송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욥이 맛본 꿀송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재산 늘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 욥이 알던 하나님은 어떻게 알던 하나님이에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자와 같은 이 고난과 30년을 맞붙어 싸우는 가운데 드디어 사자를 찢어버리고 이기고 받은 꿀이 뭐냐? 꿀성 같은 거 말씀이 뭐냐? 이제는 귀로만 듣는, 귀로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눈으로 주를 내가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했죠.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욥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 물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데, 하나님을 봤다는데.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요 사자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요 애굽 같고 심지어 여기가 낙원이야.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아. 이렇게 살만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 세상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사자와 싸우듯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재미지고 살만한 세상인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자 같은 세상일까요? 왜 늘 싸워야 될까요? 왜 늘 스트러글링하고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죄를 미워하였사오니, 잘 보세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비느냐?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하여 세상에서 미움받는 삶, 늘 사자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삶, 그래서 늘 절제해야 되고 늘 포기해야 되고 늘 손해봐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 같은 세상을 상대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세상 천지 상상도 못한 기가 막힌 꿀송이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떠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누구든 너 죽인다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는요,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살아 숨 쉴 때에 뭐 사랑의 자기, 뭐 사랑의 여보, 근데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면은요, 그 사랑하던 여보가, 사랑하던 자기가 옆에 오지 않아요. 살았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처럼 사망은 모든 인류가 가장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세상이 쓰는 도구,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가장 잘 쓰는 그 사망, 죽음 가지고 나한테 와봐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와봐. 사망아, 네가 쓰는 그 독침이지, 독침. 그럼 나한테 한번 쏴봐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한테 한번 와봐봐.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쏴봐. 이런 자신감 넘치는 요청은 사자 한 마리 잡아서 꿀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 앞에 있는 정말 무서운 으르렁거리는 건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꿀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삼손은 자기만 그 꿀맛을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봤습니까? 그렇죠. 부모도 같이 꿀맛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 같은 세상에서 내가 체험한 그 꿀 같은 은혜를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자 같은 세상에서 꿀을 먹는 성도라는 그 제목처럼 날마다 사자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꿀을 먹는 성도, 그리고 그 꿀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주변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사자 잡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 사자 같은 세상에서 꿀을 먹는 성도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까지나 문자에 귀착하고 문자에 매여 있는 구약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과 의미를 바로 알아서 아버지 원대로 일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은 저희들을 향하여 사자같이 덤벼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저희들 미워하고
저희들을 향해 덤벼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덤벼들 때에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사자를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말씀의 꿀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처럼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고 귀로만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제는 내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